는 팔복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오늘은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이 오늘 팔복의 7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란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나 또는 나라 사이의 갈등이나 다툼, 충돌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화평 또는 평화, 또 우리 교회에서는 평강 이런 단어를 쓰는데 다 비슷한 의미의 말입니다. 화평의 그 그리스어는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는 방금 말씀드린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좀 포괄적이고 폭넓은 평화의 상태입니다. 개인의 안식, 어떤 평온, 공동체의 안전함, 안녕, 전쟁이 멈춘 상태, 국가의 번영, 이런 개인과 공동체의 어떤 포괄적인 의미의 상태로서의 평화입니다. 평화를 라틴어로는 팍스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팍스는 정치적이고 어떤 법적인 안정과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잡았을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지중해를 지배할 때 그 로마의 황금 시대에 로마가 압도적인 군사적 힘으로 성취한 법적이고 정치적인 안정을 의미할 때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서는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미국의 힘 아래서의 평화죠. 세계의 경찰국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미국의 군사력, 경제력, 과학기술, 문화가 세계를 장악한 20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평화가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팍스 아메리카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화평 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굴기라는 표현은 중국 사람들이 주로 쓰는데 어떤 의미냐면 일어섬, 등장, 뭐 이런 표현입니다. 부상. 그러니까 중국의 화평 굴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도체 굴기, 중국이 반도체로 일어서겠다, 중국의 반도체가 부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화평 굴기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기존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중국 위협론이 확산됨에 따라서 중국이 대응책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해서 중국 중심의 평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개편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21세기 팍스 차이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1대1로 정책, 그 과거의 실크로드를 재현하겠다라는 1대1로 정책 같은 것이 팍스 차이나의 대표적인 중국 굴기 정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화평의 의미는 샬롬을 말합니다. 이 샬롬은 어떤 그 포괄적인 의미의 평화 또는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력인 힘 아래에서의 평화, 이런 팍스를 넘어서는 평화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이신데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조화로움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와 하나님의 조화로운 세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린다는 그런 의미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빼고는 누릴 수 없는 평화입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번역에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are those peacemak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acemaker,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면 뭐 가족 중에서도 있고 뭐 일터에서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공동체 중에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꼭 가족이 힘들고,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 싸해지고 이상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피스메이커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와 갈등을 봉합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해주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샬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평화를 자기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들고 가서 전하고 함께 누리고 그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 평화를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하고 함께 누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샬롬을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화는 하나님과의 불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은 세계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창세기 3장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들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니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비난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화는 인간의 문제 때문인 것 같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불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있는 곳에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아가 도사리고 있고요. 언제나 시기와 다툼의 원인이 되고 평화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곳에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 평화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곳에 무질서가 있고 혼돈이 있고, 하나님의 조화로움,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 여러분 불평등함과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합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화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려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평화를 유지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지만 여러분 그게 오래 지속되던가요? 나를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고 나를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고 아침 저녁으로 내 감정이 변하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수련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다스려지던가요? 평화는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평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조화로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은혜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화해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린 사람은 이제 세상에 그 평화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고 누리고 그 평화를 조성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갈등과 다툼, 미움과 분노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여러분 계속 경제는 발전하고 과학기술은 발전하는데 계속해서 더불어서 갈등도 증폭되는 사분오열의 대한민국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호남 지역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지역 갈등이 약화됐는데 근데 여러분 투표를 해보세요. 투표하면 다시 그 지역 갈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80% 90%를 득표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갈등은 뭐냐면 또 진보와 보수의 두 진영으로 갈라진 이념 갈등입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이념 갈등이 거의 내전 수준이다. 전 국민이 딱 반으로 갈라져서 정치 얘기하면 부모 자식도 싸우고 부부간도 싸웁니다. 거의 내전 수준이다. 정치가 갈등을 봉합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이익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실제로 정치인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정치인들이 그 분열의 원인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것은 젠더 갈등입니다. 특별히 20대, 30대 초 남녀들은 정치적으로 서로를 좀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혐오하고 서로 갈등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젠더 갈등이. 대한민국의 세대 갈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어떤 쌓아올렸던 전통과 그런 개념들을 좀 약해지고 무시하는 겁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관념들이 약해졌습니다. 나이, 연공, 서열, 집단 문화, 공동체성 이것들이 다 약해졌죠. 세대 갈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전쟁 전에 태어나셨고 전쟁을 겪으셨고 대한민국 재건에 앞장섰던 주축이신 70대 이상 그리고 60대 후반의 세대들이 이렇게 뒤로 좀 물러나시고 그 이후에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인 50대, 60대 초 세대들이 일어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새롭게 그 어떻게 보면 경제적 고성장을 거치면서 풍요 속에 자랐지만
현실은 부모 세대보다 더 불확실하고 걱정이 많은 3, 40대 세대들이 사회 주축으로 등장했습니다. 비정규직과 또 삼포 세대라는 말이 그분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MG 세대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한 거의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MG 세대. 그 5, 60대의 이제 뭐 저희 자녀 세대이긴데 이 MG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 그러잖아요. 주로 20대인데 공동체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 성향 그리고 할 말은 하는 세대. 최근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Quiet quitting. Quiet quitting은 조용한 퇴직이라는 뜻인데 제가 재밌어서 읽어보니까 실제로 회사를 퇴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그대로 다니는데 정신적으로 업무를 벗어난다라는 뜻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한 만큼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수고하지 않겠다. 더 이상은 내가 조용히 퇴직하겠다. 그러니까 회사에 있고 일을 하는데 추가 보수가 없으면 추가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받은 만큼 이외에 내 시간, 내 몸, 내 에너지를 회사에서 더 쓰지 않겠다. 내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겠다. 이게 이제 조용한 퇴직, quiet quitting인데 전 세계적으로 MZ 세대들이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MZ 세대 이하는 신인류라고 하는데 MZ 세대도 감당이 안 되는 세대가 신인류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갈등들은 한 세대가 퇴장하면 어느 정도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갈등은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세대가,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이 세대의 갈등들을 봉합하고 우리가 누린 평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야 되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 평강이 구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힘써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까칠하고 삐딱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용납하고 품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화해자가 되십시오. 로마서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피택 항존직 커리큘럼 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의 이해, 우리 교단 헌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공부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정 생활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보면 모든 직분자는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 직분자의 가정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힘 있는 분이 그 힘을 다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참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리면 온 가족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아버지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야 오늘 아버지 마음 아빠 좀 불편하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심조심. 심지어 뭐 아버지를 놀리거나 하는 일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좀 위계 질서는 잡히는데 좀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또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저를 중심으로 하면 우리 자녀들이 MZ 세대고 그 아래는 신인류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식구들이 아빠 눈치 안 봅니다. 심지어 아빠를 놀리기도 해요. 가정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끔 어떤 대화를 하다가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선을 좀 넘었는데 그러면 제가 어느 타이밍에서 화를 낼까 좀 고민하면서 그럼 제 얼굴 표정이 좀 굳어지고 약간 좀 그러면 딱 식구들이 눈치를 채요. 그러면 제 아내가 야 아빠 화났다 그만해라 그러다 버럭한다 이래. 그럼 큰아들은 좀 약간 눈치 보면서 조심을 합니다. 근데 우리 둘째가 참 인물이에요. 아이고 우리 할배 화났어? 아이고 우리 할배 삐졌어? 이러면서 제 옆에 와서 어깨를 탁 어깨 동무하고 제 배를 탁 이렇게 두들면서 우리 할배 삐졌어? 아이고 참 그러고 보면 우리 둘째가 좀 은근히 여유가 있고 좀 지혜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타임에서 화를 낼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신인류는 우리 막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맨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먼저 화를 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화를 냅니까? 그럼 제가 야 아빠 화 안 났어. 나 안 삐졌어.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아빠 얼굴이 다 말해주는데 뭘 그래? 막 그러면서 이제 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이루려면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다 쓰면 안 돼요. 가장이 그 힘을 가족들에게 다 쓰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힘을 다 쓰면 안 됩니다. 장성하여 경제력 있고 젊은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에게 힘없는 부모에게 힘을 다 쓰면 안 돼요. 평화를 이루는 가정이 되기는 비결은 여러분 가장이 가족들에게 무서운 가장 두려운 아버지가 되지 마시고 가족들이 큰 나무 같아서 언제나 깃들일 수 있는 인자한 가정, 인자한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요즘은 또 엄마가 가정의 실권을 잡기도 합니다. 모계사회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에게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아내, 엄마가 되지 마시고 가족 구성원들을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자녀들이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애롭고 푸근한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늘 까칠하고 이기적인 자녀가 되지 마시고 연세 드신 부모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를 돌보고 부모랑 친밀한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장성한 자녀들이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서로 힘을 다 쓰면 나중에 자기가 힘이 빠졌을 때 자기가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아까 빅테 강조지 커리큘럼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공통의 덕목인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입니다. 힘을 다 쓰지 않는 표현은 힘 있는 사람이 더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더 품고 용납하고 힘 있는 사람이 더 희생하고 더 섬긴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참고
아끼는 데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당회가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왜 그렇습니까? 온유할 때 화평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할 때 화평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그래서 화평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우리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미리 이곳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요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것은 우리로 먼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화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또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 길을 전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입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발걸음,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했죠?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그래서 그 화목과 그 평강을 누린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고 함께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8복 중에서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이 화평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니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이네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럼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를 보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또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있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 가정이 그 일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섬기는 우리나라가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유업으로 받는 특권입니다. 이 생과 내 생에서 이것만큼 받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